2권 15장 1항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기독론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5, 16, 17 3장 남았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이제는 나머지 3장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소개합니다. 벌써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기독론을 소개했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에 그대로 이렇게 잘 정착해서 23문에 어떤 직무를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3가지의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 24문에서부터 26문까지 3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7문, 28문에서 낮아지신 상태, 또 높아지신 상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2가지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속에서 3가지의 중보 사역을 그렇게 하신 5개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합니다. 이성 일인격과 요 5가지의 중요한 그 사역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 중심적인 신앙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양쪽, 이 반대쪽에는 또 예수님을 정치운동가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처럼 훌륭한 도덕가처럼 또 정치 해방가처럼 이렇게 또 경제적인 어떤 리더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입장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교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에서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를 목회의 롤 모델로 신학적 가장 중요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회중파 교회적인, 회중파 개혁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표방하면서 장로교에선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장로교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러한 기독론, 이러한 구원론을 소개하면서 개혁주의 안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심각한 또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다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들입니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러한 선서를 한 장로교 목사들이라면 자기 개인의 주장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객관적으로 신조에서 고백한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선조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신학 용어, 낯선 신학 용어, 지난 몇백 년 동안 구축되어 온 그런 좋은 신학 용어를 버리고 자기가 개발한 낯선 그런 신학 용어를 갑자기 소개하면서 마치 이게 개혁주의인 것처럼, 이게 보수주의의 어떤 그런 기독론이고 구원론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개혁주의, 장로교가 무엇인지 그분들 스스로 제대로 신학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 독학으로 그런 식으로
신학을 목회자들이 정립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조들의 신학을 우리는 계승하는 것이지, 선조들이 잘못 가르쳤다라면서 선조들의 신학을 다 때려치고 내가 발견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가 보수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보신학, 개통신학, 족보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그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승하는 것이,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승, 보존하는 것이지 새로운 걸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총신대 서철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독론과 관련해서, 구원론과 관련해서 생소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칭의와 관련해서 지켜왔던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율법론을 아주 비판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선생님인 박형룡 박사를, 한국교회 장로교 아버지이신 박형룡 박사를 아주 잘못 신학을 가르친 그러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본인이 새롭게 복음의 이러한 부분을 터득했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비판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형태는 바르트가 율법을 공격하면서 복음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바르트주의의 모습에서 늘 봐왔던 입장이고, 유럽은 지금 바르트 신학으로 다 점령당했습니다. 통합 측 장신대학교가 벌컵의 조직신학을 버리고 바르트의 교의학을 목사님들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과서로 택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반틸 박사님은 평생 바르트를 연구해서 비판하면서 바르트는 신자유주의자다라고, 변형된 자유주의자다라고, 절대로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도 그분들의 논문을 통해서 평생토록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면서 바르트의 이러한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교회는 망한다라고 끊임없이 신학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조들의 가르침에 귀를 닫은 후배 목회자들은 바르트 신학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선배 목사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저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결국 서철원 박사님과 같은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라고 하는 이런 분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힘든 어려운 또 진리의 싸움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라 해도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의 해석을 한다라면 후배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어느 목회자든지 웨스트민스터를 벗어나는 해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는 그런 장로교 목사라면 조심하라라고 저는 누구에게든지 경고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중보 사역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16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최근 논쟁이 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16장에서 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게 15장, 16장, 17장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의가 무엇인가? 이신칭의 하잖아요. 이신, 그럼 오직 믿음으로써 이신, 의로써 이런 전치사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신,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칭해준다, 여겨준다, 그렇게 인정해준다. 뭐를요? 의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럼 이 의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건 많이 알고 있는데 칭의, 이 의가 무엇인가? 이건 또 많이 교회 안에서 소개가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또 이걸 공격하고 또 개혁주의 안에 있는 분들도 목회자들이 자꾸 혼동스럽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의가 무엇인가가 좀 더 세밀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얻어주신 의인데 그게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또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런 의로 통상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신 이런 부분들을 능동순종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아주 비판하면서 공격하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신칭의의 의가 반쪽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사함만 강조하고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칭의의 의의 이 부분이 반쪽아리가 되는 겁니다. 능동순종,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비판했던 분파는 세간점 학파입니다.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톰 나이터, 샌더슨, 한국에는 김세윤 박사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세간점 학파라고 하는 분파들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능동순종을 부정하면서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파가 세간점 학파입니다. 또 페더럴 비전, 노만 셰퍼드 목사라고 하는 은혜 언약은 불신자하고도 맺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된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새 은혜 언약파라고 하는 페더럴 비전에서도 율법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북미 연합회라고 하는 네이팍이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장로교 연합도 개혁주의 연합단체에서 세간점학파라든가 새 언약파의 이러한 기독론, 구원론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총회의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신 것에 대한 이 의에 대한 문제를 서철원 박사님과 그 제자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공격하면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합동 측에 헌의안을 내서 결국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하라고까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회중파 청교도를 주장하는 이러한 서문강 목사님, 김연남 교수님, 서창원 박사님, 청교도 유명한 이러한 분파의 이러한 그룹 되시는 분들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조엘 비케가 제시한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구원론과 또 연결이 되면서 회심 준비론 형태로 그거를 회개를 이해해야 되고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100년 동안 이런 단어를 목회자들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낯선 그런 어떤 신학 용어를 던져놓고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러면 그럼 지난 500년 동안 이런 용어를 안 사용했는데 그럼 우리 선조들은 다 바보입니까? 신학이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단어, 나 혼자만 사용하는 단어, 나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입장 이거를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회심 준비론이라는 거를 아무리 설득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니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단어가 조직신학 책에 없습니다. 언젠간 제가 다시 한번 글을 쓸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작년에도 4월 달에 이걸 논쟁했잖아요. 저는 장로교 입장에서 또 김연환 교수는 회중파 입장에서 삼성교회에서 양쪽에서 그렇게 논쟁을 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회심 준비론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형태의 회심 준비론이라는 걸 설명하지 말고 풀어서 설명하지를 마시고 그런 단어가 일단 우리 장로교 조직신학 책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바빙크 조직신학, 벌컵의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책에 그 단어가 이미 있어야지요. 회개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독교의 본질인데
우리 선배들이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회개 개념도 없이 그럼 회개를 가르쳤으면 이분들은 다 무식한 겁니다. 이분들은 다 회개론도 모르는 아주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학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의 책은 회심 준비론이란 단어 자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회심 이렇게만 썼던 것이지 거기다 무슨 사족을 달아가서 토시를 달아가지고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뭐 회심 준비론 이런 단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여러 단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준비를 통해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이 반펠라기우스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늘 주장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놓고 그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 냄새가 확 나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준비론을 준비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회심 준비론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거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 목회자들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100년 동안에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우리 일선 목회자들이 회심 준비론으로 회개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성도들도. 아니 성도들도 이렇게 자기가 평생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야기하고 소유리문답 23문 이후에서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박형령, 조성만 또 벌콥의 조직신학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관련해서는 삼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왜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성육신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구절들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부활 승천까지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또 낮아짐의 상태, 높아짐의 상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중보사역의 세 가지의 직분과 직무와 두 가지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몇 단계를 거쳐서 자기네들끼리도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그 청교도들끼리도 다 달라요. 그 회심 준비를 몇 단계까지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사람은 10단계, 어떤 사람은 7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그럼 도대체 몇 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회개를 해야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연속성 있는 칼빈의 글에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유리문답에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직신학, 우리 선배들의 조직신학 책에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준비에 입각한 회개라는 단어들은 주로 알미니안주의와 감리교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회심 체험, 강력한 회심 체험. 회심을 철저히 준비해서 강렬한 회심 체험을 해야만이 진짜 회개한 자이고, 눈물이 없는 자들은, 강렬한 회심의 어떤 그런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한 게 아니다라고. 그럼 우리 유아들은 또 이제 입교 우리 8월 달에 할 겁니다.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로 이렇게 초대된 아이들은 그런 강렬한 회심 체험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늘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럼 그런 아이들은 다 지옥 간 겁니까? 그러니까 과격해지는 거예요. 강제로 회개케 하려고 불 꺼놓고 분위기 조성하고 막 울게 조성하고 감성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들을 더 엄밀하게 따지려고 자꾸만 성도들을 금욕주의로 많이 회개하고 많이 경건생활하고 많이 헌신하게 하는 이런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헌신 단계로 자꾸 또 몰아가게 되고요. 제발 기독교 강요를 읽고 종교개혁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또 이것을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어떻게 계승했는지, 또 적어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저희 대신 측에서 조직신학 교재로 삼는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 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또 사역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이 요구했던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님들에게는 이단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철학적 표현을 통해서 목사님들 수업할 때는 그런 좀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언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능동, 수동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죄사함과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 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제거되고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의 그 요구, 영원히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순종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요 내용을 왜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중보 사역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또 없는 거를 덧붙이기도 하고 멀쩡히 있는 걸 빼버리기도 하고, 이쪽 신비주의는 없는 거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있는 거를 반쪽짜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충실하게 서약하고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가장 건강하고 믿을 만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합니다. 까딱 청취하고 잘못 들었다가 갑자기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시고 또 이렇게 기독교 강요로 잘 무장하셔서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기준을 잘 구축해 둬야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더욱 우리 권 내에서 이렇게 엄청난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로교의 전통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요 삼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요 삼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직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또 계속해서 배워가 봅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 보세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삼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 세 가지. 첫째, 예언자로서의 직책. 1항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책에 대한 성구들 같이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의 바른 말과 같이 우리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찾아볼 뿐이고 그가 실제는 그들 사이에 계시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보세요. 어거스틴도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들과 공통된 객관적 고백이 일치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한 자기들이 깨달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통 기독교와 공통된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통 교회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단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이름만 소개될 뿐이지 참된 성경적 내용은, 그 실체는 그들 사이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 세계의 구속자라는 말을 교황파 사람들이 드높이고 외치지만 그들은 이름만 허망한 구실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권능과 존엄성을 빼앗음으로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은 머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의 중보설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덧붙여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알맹이를 빼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예수님 이름만 갖고 있는 거고, 또 오늘날 혼합주의자들은 반을, 예수님에 대한 소중한 그 내용을 반을 빼버리는, 또 이런 형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다양한 이런 혼합주의의 방식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직책에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을 알더라도 그 목적과 효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가치할 것이다. 교황파도 이 이름들을 쓰지만 이 칭호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 효과도 없이 사용한다. 우리 장로교는 이 삼직을 가르치고 이 삼직의 내용을 소중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지만 이런 삼직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또 이 혼합주의자들은 삼직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있는 것처럼 흥미도 없고 효과도 없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주일 설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직에 대한 용어를 아예 모르는 신비주의자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삼직이라는 것을 대충 가르치긴 해요. 회중파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권대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삼직만 갖고는 안 되고, 삼직 교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부흥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뜨겁고 강렬한 어떤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흥미도 없고 효과도 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삼직을 인정하면서도 그 삼직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겠어? 이러는 거예요. 삼직은 일단 배우고 있으니까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삼직 교리를 배운다고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겠느냐. 뭔가 강렬한 어떤 또 뜨거운 새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성경의 이러한 중보사역의 본질과 핵심을 망가뜨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다 망가지는 거지. 칼빈이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교황파가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를 해놓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칼빈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이제 보시면은 맨 아랫줄, 우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그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 민족의 이산 기간에 신자들은 저 정상적인 혜택을 빼앗겼다고 탄식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언자직, 그래서 구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항 우리에게 대한 그 예언자적 직책의 의미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율법 하에서 제사장과 왕뿐만 아니라 예언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칭은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주셨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을 구별해 줄 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구별된 직책이다, 구별된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동형으로 표현해서 기름 부음을 받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메시아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었던 것이 메시아 이렇게 영어식 발음이에요. 메시아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표현들은 다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이렇게 되다가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느냐면 이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직책을 구별된 직책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기름을 성령의 그러한 예표적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나를 전파하여.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주는 이러한 충보자의 가르치는 사역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685페이지 읽어봅니다. 맨 위에 줄. 그가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총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줄 아래,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복음에 꿰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린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복음을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증을 해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걸 무시하게 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을 세워서 자신의 말씀을 더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하면서 사도들이 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 성경만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복음 외에, 성경 외에 뭔가 자꾸 만지고 보고 느끼려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예수님 승천 안 하셨겠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곁에서 야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하셨겠죠. 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맨 아랫줄에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와 하고 쫓아왔는데 왜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남용될까 봐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재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오해할까 봐 도망가신 겁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진보적 정치 성향에 함몰돼서 80년대에 운동권을 했던 그러한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여전히 미군 철수, 독재 타도 이 사고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복음보다도 사회 정의가 더 우선시되는 진보주의적 정치적 신념에 함몰된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적 칼빈주의자도 있고 신비주의적 칼빈주의자도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공부하고 저녁에 방언하면서 신비 체험하고 기도해요. 이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예수님 도망간 거예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자, 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절대로 소문 내지 말라라고. 오늘 같았으면 소문을 내야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 한마음교회 병 고쳐준대. 와 신목사님 능력 있대. 병 고쳐준대. 어떤 병도 다 고쳐준대. 그러면 뭐 교회 금방 부흥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 치료된 거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 숨기라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신비체험가처럼 신비가처럼 병치료자처럼 그렇게 오해될까 봐 침묵하라라고 숨기라라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병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치료하려고 오셨다면 모든 환자를 고쳐주셨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사람만 고치셨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버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병 고치는 귀신 내쫓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한 거예요. 기적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는 몇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히 작은 한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 다락방에 문 닫혔는데도 그렇게 오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토마도 다시 가르치고 보고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셔서 야, 기적 체험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잘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설교처럼 어느 순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막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맺히고, 성경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좌절했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고, 이러면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막 웅장해 오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재밌고, 1시간 강의 설교했는데 막 5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고, 무슨 목사님이 사회, 무슨 또 정치, 무슨 뭐 영화 얘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으려고 성도들은 교회 온 겁니다. 여기가 인문학 강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 들으려면 저기 구청으로 가야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딴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차 사고 때문에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예기치 못했던 여러 경험들을 또 이렇게 위기를 또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죠. 깜짝깜짝 놀라죠. 그럴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유혹하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유혹해서 야, 신비 체험 좀 해봐, 은사 체험 좀 해봐, 하나님 음성 좀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강력한 신관, 섭리관,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그러한 위기들을 이겨냅니다.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성경의 신관을 무장시켜주고, 섭리의 교리가 무엇인지 잘 다독여주고 더 권고해주고 깨우쳐주면 성도들 그거 이겨냅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환경과 어려움들 아무렇지 않게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돈 해결 안 됐어요. 아직 취업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아직 질병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체험을 해보세요. 그거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또 낙심이 돼요. 또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울증도 걸려요.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에, 잠을 자도 걱정스러움 때문에 잠이 못 잡니다. 수면 장애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론을 더 정확하게 강력하게, 구원관을, 내가 이신칭에 받은,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구원관이 나를 또 무장하잖아요. 안 흔들려요.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목사를 세우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삼직은 오늘날 목사에게 위탁된 형태로 또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성취하셨고, 또 성화의 또 이러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삼직을 목사에게, 유형교회에게 위탁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중보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오늘날 목사를 세워서 열심히 성경을 또 가르치고 배우도록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애쓰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넣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왕의 직책과 그의 영적 성격. 3항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왕권을 논하겠다. 이 문제를 말할 때 먼저 그것은 영적 성격을 이 영적 성격에서 우리를 위한 그 효력과 혜택뿐 아니라 그 모든 힘과 영원성이 추론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원성은 다니엘서에서 천사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백성의 구원에 올바르게 적용한다. 그러나 이 영원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찰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각 교인에 관한 것이다. 왕직. 이 왕직은 절대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정치 왕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직은 영적인 나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왕국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현세적인 그런 국가 정치의 복지, 사회 정의의 왕권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국가 영토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이런 것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의 정치를 독재로부터 이러한 또 사회 정의와 경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유형교회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영적인 나라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세워주신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고, 이제 최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왕이 되신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또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의 이러한 통치를 왕권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5절 이렇게 시편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손을 거쳐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여기서 확실히 약속하신다. 이 예언의 진정한 실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시편 2편 2절, 시편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죠. 이렇게 군왕들과 백성들이 헛되이 분노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강하여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분쇄하신다. 이것은 다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세상 정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687페이지, 이와 같이 그는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신자들에게 다짐하며 교회가 압박을 받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다른 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한다. 시편 110편. 이렇게 아무리 많은 강적들이 교회를 전복할 음모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그들에게 없다고 다윗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밑에 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밑에 줄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이 생각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영원성에 있어서 우리는 영감을 받아 축복된 영생 불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유형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이지 세상 정치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위에 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엄명하신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 더 좋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탄과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유형교회로 모여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중간 상태, 영혼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다가 재림 때에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바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 유형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중보 사역을 하신 것이지 정치적인 그런 해방과 정치적인 자유와 정의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교회 아래 또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특별히 장로의 사역은 뭐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을까 봐 훈계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왕권적인 보호도 하고 또 그 나라와 국가를 통치하고 질서 속에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내쫓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질서와 통치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형교회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교회 정치와 또 행동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어떤 통치와 권징과 치리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인 거지. 또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각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많은 성도들이 또 동조하면 적어도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결정들을 또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7월에 수련회를 갈까 8월에 수련회를 갈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대략 성도들의 어떤 휴가 날짜라든가 또 형편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 스케줄하고는 조금 또 안 맞아도 교회 전체적인 질서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왕의 통치권을 치리권을 목사와 장로에게 당회에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 모두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는 11시 예배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11시 반에 올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질서들을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왕의 이러한 영적 통치 질서 그리고 그것이 유형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까지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4항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것임을 깨달을 때에만
지금 소집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라는 성질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가련하다는 사실을 보면 이런 유형교회적인 이런 또 영적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평생토록 죄와 싸워가야 되고 또 사탄과 싸워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혼자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격려해주고 오늘 우리 133편 찬송 불렀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복된가. 그 교회론에 대한 찬송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서 계속 688페이지.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은 외면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처지, 육신이 보통 동경하는 풍부한 오락,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천상 생활에 있는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여기 그 위에 거기서부터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위에 넷째 누가복음 17장 거기서부터 위에로 넷째.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성령의 힘을 믿고 같이 읽어봅니다. 악마와 세상과 각종 장애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리새파에 대답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 정치 형태로 무슨 신비체험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이러한 영적 싸움들을 악한 영들과의 싸움들을 평생토록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여기도 또 그 9절 위에서 둘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세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체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의로움에 대한 이러한 칭의에 대한 부분과 평강과 희락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윤리 문제가 건강하게 성화의 문제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무슨 쓰러져 가지고 막 파닥파닥 떨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밑으로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간단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가르친다. 그 나라는 지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것이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과 기한과 멸시와 비난과 그 밖에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참고 지나가야 한다. 5항 그리스도의 왕위의 영적인 성격,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주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셔서 에베소 4장 7절 있죠?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발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에 있고 지상적인 쾌락이나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한 말을 충분히 확인한다. 따라서 그 나라에 참가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7절,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그 밑에 줄도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상징이 그리스도의 세례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즉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와 그의 위에 와서 머물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도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또 연결하는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무슨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교회로 모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690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성령과 그 은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로 중생을 통해서 세례로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요, 신자들은 왕의 힘을 받아 불굴의 자세를 견지하며 왕의 영적 보화가 그들에게 풍부하다.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비 체험가로 오신 게 아니고 정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세례를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또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또 첫째 줄,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를 아버지의 대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며, 이 대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가진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를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1세기처럼 예수님이 직접 만지고 보여주고 이런 통치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삼직을 위임하고 대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또 그렇게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6항 마지막 세 번째인 제사장직 화해와 중보 6항을 읽어봅니다. 첫째 줄 591페이지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목적과 자기의 성결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 대하여 노하신다.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속죄가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 마지막 제사장직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이 죄값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이 죄값을 해결하는 형벌을 사해 주셔야 되는 바로 이 죄값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와 또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순종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속죄의 문제가 대속적 속죄, 죄를 제거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중보 사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69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째 줄,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구약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이런 많은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짊어지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가르침 계속 있습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7장부터 거의 10장 끝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길게 논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고 한다. 둘째 줄 아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시편, 히브리서 이렇게 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아시는 것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 사역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히브리서라든가 복음서라든가 또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이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효염과 혜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따라서 그는 영원한 중재자시며 그의 호소에 의해서 우리는 호의를 얻는다.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은 영원한 화해의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며 친절하게 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위대한 직책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시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화해, 속죄의 이러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9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자들로 그렇게 동반자로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반자로 이 위대한 직책의 그런 또 열매들을 또 우리가 그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할 정도로,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러한 제사장 사역들이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죄 사역의 혜택과 열매들이 불신자들에게 퍼져나가도록 또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69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결론을 읽어봅니다. 넷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새로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한 자들의 조작은 더욱 가증하다. 교황파는 매일 이 짓을 시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노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단 한 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위대한 구속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만족하지 않고 그 속죄 사역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사가 우상숭배라고 하고 교황파는 매일 이 짓을 시도하고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우상숭배적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교황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뭔가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사가. 교리 갖고는 안 되고, 성경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아무리 속죄 사역에 대해서 제사장 사역을 아무리 삼직 사역을 배워도 일단 그건 교리로 배우는 거고, 그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죽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감 있게 우리 눈앞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죽으시는 것처럼 그런 현장의 생생함을 재현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런 생동감을 우리가 맛봐야 진짜 구원의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막 바꿔버린 겁니다. 제사장 사역에 대한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운 우리 눈에 직접 뭔가 보고 만지고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신 그 떡을,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뭔지 알겠죠? 왜 교황파들이 제사장직으로만 만족하지를 않는가? 제사장 교리로만 만족하지를 않는가? 뭔가 성도들에게 현장감 있는 뜨거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 교리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꾸 뭘 해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은사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치 정말 십자가에 못 박듯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십자가에 막 못 박잖아요. 이 동남아 쪽에서는 재현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막 못 박아놓고 돌 던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영화 보고 울고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막 강렬한 성령 체험, 능력 체험을 또 뭘 하고 싶어 하고. 왜요? 제사장,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제사장 교리로는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뭔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느끼는, 만지는 뭔가 강렬한 현장 경험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뭔가 그리스도가 강렬하게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황파들이 매일 이 짓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인 겁니다. 우린 미사 안 드리니까 뭐 오늘날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 신학 원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교황파들이 제사장직을 가르치면서도 이 짓을 하는가? 칼빈의 지적대로 그건 바로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현장감으로 맛보고 싶은, 그게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교리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속죄의 효과를 성경을 통해서 교리로 만족하지 않고 속죄가 막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것처럼 또 막 성령의 신기한 어떤 강렬한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속죄의 어떤 효력이 막 내 안에 막 밀려드는 것처럼 막 그래서 엉엉 울고 막 전기 충격 받아갖고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현장감 있게 체험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거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율법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순종의 의무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내 대신 의를 이루시고 값없이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만 잘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성경이 재미없으니까 자꾸 성경 다른 걸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장 삼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체험하고 만지는 게 아닙니다. 삼직 교리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로 초대되는 거고, 또 우리가 평생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 삼직이 또 교회 질서를 통해서 또 그렇게 또 펼쳐지는 그런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또 그렇게 맛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